축사라는 말은 귀신이나 요사스러운 기운을 물리쳐 내쫓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축사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곳에서 행하여지는 축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미혹받은 육신적인 것과 혼적인 것에 대하여서도 축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축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귀신에게 영향을 받은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은 축사 대상이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축사하려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축사는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리스도인이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묶으려고 하면 절대로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아프고 괴로운 것이 마귀에 의한 것이라면 반드시 축사 사역을 해야 하지만 먼저 축사하기 전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임을 설명하고 그 심령이 말씀에 굳게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사탄을 축사해봤자 악한 영이 다시 들어가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귀신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축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보통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바로 축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축사는 사람이 고통당한다고 해서 바로 축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이 마귀에 의한 것이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줄 때에 축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을 보는 순간 계속하여 소리 지르며 따라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계속 소리 지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곳마다 뒤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떠들어대는데 사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여인에게 속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매일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며 괴롭게 하자 그때 며칠 동안 기다리다가 저 여자 속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하는 순간 악령이 나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축사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축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 사람이 마귀에게 억눌림 당하고 사로잡히고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려주실 그때, 그리고 축사하는 사람이 저 악한 영을 내쫓으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실 그때에 축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을 때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이후에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귀신을 축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려가 있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가 와서 거품을 흘리면서 발작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면서 정말 내가 이 아이를 귀신 쫓아내는 축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의 감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축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만 축사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18년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 문둥병자,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성령께서 지식의 은사를 통하여서 축사해야 된다고 하는 지식을 주셨고 그 지식의 은사를 받은 주님께서 바로 축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사를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또 저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럴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축사하려면 귀신의 역사를 보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그냥 모든 일을 귀신의 역사라고 단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한다든지 분열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고 정신적으로 혼란해진 것을 볼 때 쉽게 귀신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은 귀신 역사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질병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질투 귀신이 들어갔다, 탐심 귀신이 들어갔다, 욕심 귀신이 들어갔다, 교만 귀신이 들어갔다, 모든 것 뒤에다 귀신 이름 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악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을 들어오게 만드는 내 육체의 소욕이지 결코 그것이 귀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시기, 분쟁, 음행, 술 취함, 투기, 방탕 이런 것은 마귀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독하게 하는 영을 빼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에게 있는 중독의 영을 빼내버리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다시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술과 중독의 영을 빼냈다 할지라도 그 육신과 혼적인 요구, 육체의 소욕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금단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금단 현상은 귀신이 주고 마귀가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소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육신은요, 우리를 자꾸 끌어갑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가끔 배가 고파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급히 음식을 찾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가 벌벌 떨리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배고픈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게 내 육체가 지금 나로 하여금 음식을 먹게끔 끌어당기는 것이구나 해서 이때 해결하는 방법은 그 허기진 귀신을 내쫓을 게 아니라 내 있는 육체의 소욕을 내가 제어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거절하면 돼요, 육체의 욕을. 따라서 영적인 것과 이 혼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께 물어야 되고, 성령이 이게 영적인 것이라고 가르쳐 줄 때에 축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실 축사 사역을 보십시오. 아무나 하지 않고 골라서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걸린 병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나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성령께 물어야 되고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축사 사역을 받은 사람들은 한 번 받으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줄로 알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축사 받은 사람들은요, 계속 축사를 받았는데도부터 똥이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축사가 안 됐느냐? 아니에요. 축사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축사는 했는데 그 다음 그 사람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다시 들어가서 동일한 일을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축사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주는 일이 없이 축사하면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은 축사할 때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통제하는 일은 축사로 배워지는 거 아닙니다. 축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 내 육체를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견고히 세울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육체 일을 끊어버리는 일은 내 마음에 날마다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데, 이 결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요, 축사는 사람이 병든 사람으로 치면요, 수술하거나 주사 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을 때 치료할 때는 수술도 해야 되고 주사도 놔야죠. 그런데 평생 주사만 맞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수술하고 주사를 맞아야 되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축사는 우리에게 수술과 주사와 같은 것인데, 정작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 해방되어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코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축사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축사에 대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선지자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찾다 선지자를 못 찾으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 쉽게 얘기하면 무당을 찾아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변장을 하고 다른 옷을 입고 두 사람과 함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원하노니 나를 위하여 부리는 영으로 점을 쳐서 내가 지명한 사람을 나를 위해 데려오라 요구합니다. 여인이 어떤 사람을 불러올릴까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신접한 여인이 그 영을 막 불러올립니다. 올렸더니 이 사울이 그래요. 그 신접한 여인에게 그 영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했더니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라고 말하자 사울이 바로 그래요. 그분은 사무엘이다 라고 말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불려온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일까요? 사울은 그게 사무엘의 영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무엘의 영이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나온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이요, 우리말로 하면 익숙한 영, 영어로 말하면 familiar spirit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영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나중에 죽은 것은 왜 죽었냐 그러면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청하고 그랬죠. 신접한 자가 불러올린 영이 뭐라고요? 익숙한 영이에요. 사무엘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악한 영을 쫓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결국 사울은 죽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래요. 뭐 신접한 여인들이 뭐 누구 영을 불렀다, 할아버지가 왔다, 뭐 했다 그러는데 그 전부 다 그 영 아니에요. 전부 다 패밀리아 스피릿이에요. 익숙한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미혹의 도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익숙한 영에 미혹되어져서 예언자, 점술자, 점쟁이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축사는요 이렇게 익숙한 영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 악한 영 그 자체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적 축사가 일어날 때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악한 영이 머물게 했던 그 우리 속에 있는 육체적인 소욕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더러운 곳에는 파리가 있어요. 파리를 내쫓으려고 예를 들어서 막 파리채로 내쫓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파리가 당장 나갔으니까 이젠 파리는 없어졌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파리가 또 날아와요. 그러면 축사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파리를 내쫓음과 동시에 파리가 이렇게 들끓도록 만드는 더러운 것들을 싹 청소해 버려야만 악한 영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악한 영이 들끓도록 만드는 게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축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음란의 영이 한번 들어서 음란한 짓을 한 사람에게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었는데, 자, 음란의 영을 축사했다 할지라도 내 육체의 소욕에서 나도 모르게 쾌락과 음락을 좋아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음란의 영은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축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을 내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을 내쫓았을 때 악한 영을 머물게 한 내 육체의 소욕을 말씀으로 제거하고 바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축사는 바로 성화로 연결돼 악한 영을 내쫓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성화의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룩한 성화의 가정으로 악한 영이 절대로 머물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원인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에 얽매여서 고통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악한 영을 내쫓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영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과 욕심을 내쫓고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주는 생각으로 지어진 견고한 진들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